몇 페이지? 92. 94페이지. 94페이지 아니야? 목련정자 하다가 아는데 우리 저 휴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로? 반이나 남았는데. 아 휴강할 거면 휴강하자고. 아니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지. 94페이지. 자 읽어보지요. 부설법자 무설무시. 부설법자 무설무시 비청법자 무문무득. 비청법자 무문무득 비여환사 위환인설법. 비여환사의 환인설법 당근시의 이설법. 당근시의 이설법 당뇨 중생근 유이둔. 당뇨 중생근 유이둔 서러지견 무소계에. 선어지견 무소계 이 대비심 찬어대승. 이대비심 찬어대승 연보불은 부단상보 연호설법. 연보불은 불안상보 연우설법 유마일 설 10없이. 유마일설 시법시 팔백거사 발라누다라 삼막삼보리시. 팔백거사 발라누다라 삼약삼보리시 아무 차변 시고 불임의 비문제. 아무차변 시고 불임의 비문제 설법이란 것은 무설무시거든요. 설이란 것은 말하던 뜻이고 시란 것이 역시 설명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설법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 읽어보니까 설법이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청법자, 법을 청하는 여러분들을 청법자도 무문무득. 문무득이네. 들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랬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뻥긋하면은 이미 진리하고 어긋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상대되는 단어가 있으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 방편으로 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이란 말이 좀 좋다느니 거기에 상대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악이란 말이 있죠. 그럼 선이란 말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생이 있죠. 반대말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이죠. 그럼 부처님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행복이란 말이 있죠. 네. 뭐가 있어요, 반대? 불행. 불행이란 게 있죠. 그럼 행복이란 말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데 찾고 있죠. 네. 모르고 뭉뚱그려가지고 무작정 찾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정확히 알고 찾아야죠. 자, 여기서 지금 설법을 하는데 무설무시 이 얘기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제가 부처님이 49년 84,000 법문도 전부 방편법문이라고 했어요. 설할 게 없는데 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은 부처님은 49년간 업을 짓다 가신 분이에요.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우리가 헷갈리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말을 꺼내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그럼 깨달음이란 말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깨달음이란 말에 반대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 무지라 해도 되고 무명 뭐 이런 얘기 있겠죠. 그럼 깨달음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찾고 있잖아요. 네. 부처도 찾고 행복도 찾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차지할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없는 걸 휘적거리면서 찾고 있는지 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사실 본인도 말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듣는 사람도 당연히 들은 바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듣고 뭔가 자기가 깨달았던 얻은 뭐 체득한 바도 없어야 지금 맞는다는 거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숨은 의미가 뭐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체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설법을 하고 설법을 듣는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 있어요? 설법 하라는 능자, 주체자가 있고 법을 듣는 청자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없는 데서 무단히 너와 나를 구별을 해놓고 법을 설하는 사람, 법을 듣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한번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할 것도 없는 설법을 또 하는 거죠.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옳지 않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놓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우리가 그 여기 갈등을 일으킨 게 뭔가요? 나는 옳고 넌 그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많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범위의 한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못 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빛만 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을 과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보지 못한 그런 빛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X선 하는 것들 이걸 있어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야, 꼭 사람을 하기 전에 자, 여기다 지금 제가 사과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게 사과라고 합시다. 여러분 사과 보면 무슨 생각나요? 맛있겠다 하는데 미안하지만 사과 안 먹는 사람이 있어. 네. 너무 시다. 자, 사람마다 전부 틀려. 보는 건 똑같죠? 그런데 사람마다 틀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눈이 오죠. 어떤 분들은 눈 온 걸 막 좋아해요. 근데 저는 뭐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빠하지도 않는데 눈이 오면 불편해. 그래서 올해는 눈이 한 번도 안 왔어요.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 오는 모습이야 좋겠지만 나중에 그걸 쓰고 어쩌고 하려면 너무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똑같은 눈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 와서 있으겠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이거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신 분들 세상을 똑같이 살죠. 제 법문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이 하는 소리 또 듣네. 왜 그럴까? 자, 우리가 귀 똑같은 걸 듣는데 그렇게 틀려. 또 똑같은 걸 보는데 그렇게 틀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요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이 있죠. 눈을 통해서 보기는 보지만은 실제 보는 것은 우리 뇌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쭉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있어. 그 다음에 그 전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어요. 그놈에 의해서 재해석돼 가지고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자, 배추하고 소금하고 고추장하고 여러 가지 주면서 김치를 담으러 가면은 사람마다 전부 다른 맛이 나오죠. 네. 자, 똑같은 걸 보고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 자기의 뇌를 한번 통해 가지고 거기서 조미료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만의 조미료가 들어가가지고 새롭게 주물러서 만들어 나온 맛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은 보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듣는 것은 20Hz에서 2만 Hz까지 듣는다는데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한 10,000Hz까지 아주 고음을 잘 못 듣는다고 해요. 그럼 고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소리인데 자기한테 좋은 소리는 아주 잘 들려.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소리도 잘 들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자요. 근데 어머니가 자식한테 자꾸 잔소리를 했어. 근데 자식은 그거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야 너는 매일 얘기도 안 듣냐 그럼 자식이 언제 얘기했냐고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은 듣기 싫은 건 안 들려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뇌라는 것은
눈으로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로는 당연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해. 그 다음에 당연히 코 입으로는 자기가 원한 걸 하고 싶어. 그래서 똑같은 걸 보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속에서 한번 주물럭 그래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우리 안이비설신이가 눈, 키, 코 이런 기능이 그런 것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물을 볼 때 실제로 본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들을 때 내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고 먼저 인정을 해요. 아까 이런 거 그러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법을 들을 때도 실제로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나니까 듣긴 들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100%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돼.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간에 항상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100% 자기를 열어놓고 삶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그만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세계, 아버지는 아버지 세계, 자식은 또 자식만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세계를 기준으로 상대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한 60 먹은 어머니가 한 20 먹은 자식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자기가 보고 듣고 뭐 하는 모든 느낌, 그런 지각하는 활동들을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열어놓고 세상을 바라보자 이 얘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환사위인 환설법 그랬네요. 환사라는 것은 요즘 같은 쉽게 얘기하면 마술사가 마술로 사람을 하나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마술사가 얘기를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이 아니죠, 전부니? 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법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제가 말한 소리가 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은 제가 하는 말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제가 듣고 있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설자도 없고 청자도 없는데 설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진리다 이러고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해요? 전부 내가 하는 것은 내로남불 이렇게 되죠. 내가 하는 건 좋고 네가 하는 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경에서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열반이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그것은 전부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이 그렇게 좋잖아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당건시의 설법에 마땅히 이런 뜻을 항상 새기면서 설법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에게 설법할 때 이런 생각 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중생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거기에 맞게 방편으로 이런 말을 했다. 그럼 사람들은 자꾸 와서 물어봐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부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와서 뭘 상담을 하면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줄 수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면 자식이 지금 아파 있어. 어머니가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대신 아플 수 있어요? 안 돼요.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대신 죽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아파 죽겠어. 고통에 휘둘려서 어쩔 수 없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 부처님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가 진리가 아니고 곁에서 한번 간접적으로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저기 시골에서 도움 속에서 쥐잡듯이 한다고 그래요.
자, 밖에서 쥐를 잡을 때 작대기로 막 두들고 다니죠. 쥐 자체를 직접 못 두들겨. 여가 있을 것이다 하고 겉에서 작대기로 두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 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마찬가지. 진리라는 놈이 없어. 설명할 수도 없어. 그런데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설명을 한다고 말이에요. 개 중에 뭔가 재치가 있고 요령이 있으면 이것일 것이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체득을 하게 돼요. 이걸 자각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부처님은 우리한테 깨닫게 해줄 수 없다는 거. 단지 그분이 먼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제시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 보고 모든 걸 달라고 해요. 그럼 그분이 우리한테 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당뇨, 중생근유, 이둔, 선어, 지견, 무소계약이겠네요. 자, 중생들한테 설법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 하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혼자 나와서 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봤을 때 거기에 맞게 그냥 거기 맞는 대답만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을 당뇨, 중생근유, 중생들 근이란 건 상대방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를 잘 요자는 요단하다 알아서 그 말이에요. 이라는 것은 영리하고 둔이라는 것은 멍청하다는 말이죠. 상대방이 얼마나 영리하고 멍청한 것에 따라서 질문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그냥 적당하게 대답을 해줄 뿐이다. 그 다음에 선어, 지견, 무소 계획이랬는데요. 지견을 잘 알아. 지견이라는 것은 사람 보고 알고 본 것을 지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견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도 쓰고 나쁜 의미로 써요. 여기서 지견이란 말은 좋은 의미로 써요. 사람의 근기를 잘 봐가지고 무속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자기 앞길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앞길 터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마당도 못 쓰는 사람이 남의 마당 먼저 쓰려는 사람이 있어요. 융화경에 저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묶임도 풀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전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풀어주려고 그래. 상대방. 내가 아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오늘 어떤 서귀포에서 어떤 처사님이 하는 모셔가지고 그분이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살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고 물어보니까 모두가 자기 위주로 산다니까. 자기는 이제 좀 손해 보더라도 이게 좀 베풀고 살았어. 그러고 남이 할 일을 자기가 이렇게 대신 넉넉하게 이렇게 안쓰러워서 해주고 하는데 상대방들은 전부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 모질한 놈, 저것은 내가 이용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하고 웃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도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존하고 그 다음에 번식 본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너 깨닫게 해줄 테니까 너의 재산 모두 버리고 자식도 다 버려가 하면 누가 버릴 수 있겠어요? 말은 깨달으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제안을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자, 네 목숨을 버려라. 그럼 깨닫게 해주면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깨달으면 덤으로 얻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으면 자체도 내가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끈질긴 본능이 있어요. 자기가 살고자. 그런데 최소한 남을 해치지 않고 그 정도 선에서 양심껏 있게 살면 되는데 살다 보면 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속 내면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인간들의 그런 욕망의 세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절에 다니신 분이니까 참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수행들 잘 하셔가지고 겉으로는 그런 표현 잘 안 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시면 또 똑같이 그러시려고 하는 건데 겉으로는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죠. 그분도 이제 절 공부 좀 해놓으니까
나름대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처럼 다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밖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의 안 좋은 측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인간이라는 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잘 좀 챙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진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불변의 진리 같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컨트롤 해가지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상대방의 입이 배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자기 스스로를 항상 돌보고 그때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이 대비심 차은의 대승, 대비심이라는 것은 대자 대비심이죠. 대자 대비심으로서 항상 대승불법을 찬탄하면서 대승불법 잘 알죠? 대승이라는 말이 불교 전체를 틀어서 한마디 하라 그러면은 바로 대승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승이라는 것은 큰 수레인데 함께 작사하는 거. 이게 전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순관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대승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인간이 아주 사악한 것은 너무나 속임수가 많고 기교하고 별의별 동물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편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훌륭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동물만 또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시죠. 동물은 거의 속이지 않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속이고 이렇게 살아요. 동물들은 깨달을 필요도 없는데 인간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깨달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극과 극을 달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한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동물이 아니다. 그래서 깨달음, 그래서 대승심이란 말을 자꾸 하고 도리심이란 말을 자꾸 한 거예요. 대승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연보, 불은, 부단, 삼보 항상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서 부처님의 은혜란 말은 물론 인도에 계신 그 깨달으신 부처님 얘기도 되지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우리 내면의 참나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극락에 갈 수 있고 때로는 지옥에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게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항상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니까. 그것을 부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부단 삼보가 끊어지지 않게. 삼보라면 불법승이죠. 불이란 것은 물론 우리 마음이고 법이란 것은 마음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 그 다음에 승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일상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승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한 몸 안에 전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항상 감사히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법승이 아니고 이 몸이 뭣도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마구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해를 우리가 돛을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키를 어떤 식으로 잘 타느냐에 따라서 북쪽으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얘기한 행복의 문으로 갈 수도 있고 불행의 문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의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이걸 부처님은 대승심이라고 했어요.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항상 모두가 다 이로운 것이냐 아니면 나만 이익을 챙기는 것이냐고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를 내죠. 화를 낼 때 이 화가 좋냐 나쁘냐고 생각했을 때 역시 기준이 나 개인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내는가 잘 생각해 주십시오.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낸다면 이 화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자기 홀로만 잘 살겠다고 이 선을 행하면은 그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지 기준이 어디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이익이 되냐 손해되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 없다고 말이에요. 따로. 이렇게 분명히 이런 이치를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연우설도 법을 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일 거사가 이제 목련존자한테 이렇게 설법을 할 때 같이 있던 800 거사가 모두가 보리심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차별, 아란 것이 이제 그 목련존자 스스로 가르쳐요. 나에게는 이와 같은 변제가 없습니다. 깨달은 정도가 이와 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마일 거사에게 가서 병문안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지요. 불고 대가서 여행의 유마일 문제 가서 베풀은 세존 불가밈의 피문질 소이자하 억념마서거 빈리 행걸 시 유마일리 야원 유대가서 유자비심이 불능보 호사부 종빈걸 가서 주평등법 응차행걸식 위불식고 응행걸식 위계화합상고 응치단식 위불수고 응수피식 그 다음에 이제 가섭존자가 나와요. 자,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가서 유마일 거사에게 병문안을 하도록 하라. 이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저 역시 병문안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소위자 왜 그러냐면은 억념 제가 생각해보니 그 말이에요. 전에 빈리의 행거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 행거 거식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때 유마일 거사가 내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오 대가섭존자여 유자비심이 불능고 그대는 자비심은 있는데 자비심이 맺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대는 사호부 종빈거리라 부잣집은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가서 거식을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 부처님 그 당시에 이제 이 수행자들이 거식을 하는데 이제 7집 거식하고 그걸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마을이 쭉 있잖아요. 그럼 쭉 지나가면은 첫 번째 집부터 쭉 가다가 7집까지. 그런데 7집까지 가가지고 이 바로 고향에 다 차지 못할 경우가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좀 더 가야 되겠죠. 근데 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기 가기 전에 차면 그냥 어디 7집까지 갔어도 내 그릇에 가득 차지 못했으면은 더 이상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제 거식이라는 게 있어요. 가다가 저 집은 좀 부잣집이니까 가서 건너뛰고 저 집으로 먼저 가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그거 절대 상관하지 말고 그냥 차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섭존자는 자꾸 자비심이 넘쳐가지고 부자들은 이제 복이 많아서 부자로 사니까 복지일 기회를 줄 필요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일 기회를 줘야 그 사람은 또 나중에 부자로 산다 이래가지고 자꾸 부잣집은 버리고 가난한 집만 찾아가서 걸식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소리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유마거사한테 질책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대는 자비심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한테 먼저 가서 걸식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공덕을 베풀게 짓게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자비심이 있지만은 그 자비심이 더 넓지는 못하다고 말해요. 저 왜 부잣집도
또 공덕을 지어야 되지 않아요? 네. 나중에 가난한 사람이 공덕 지어가지고 부자 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또 가난한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유마거사 말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실제 부자와 가난한 게 실제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걸식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이면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이여 주 평등법, 평등한 법에 의지해서 응차한 것이 그래. 응당 차한 것이 차례차례 걸식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위 불식고로 응한 것이 먹지 않기 때문에 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때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먹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뭐가 들었냐면은 나라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있어요. 그런데 걸식을 한 그 정신은 어디가 있냐면은 내 이 몸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기 그 공양하기 전에 공양개송하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뭐 해보세요. 뭐 이기죠? 이 음식이 어디에서 나온다? 내 덕행으로 가기가 부르는데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온갖 욕심을 버리고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받는다 이랬죠. 도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도의 측면에서 보면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게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배부르는 그런 일반적인 보통의 식사를 위해서 걸식을 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는 모든 게 다 평등하죠. 그러려고 걸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향개송 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진리란 게 다른 게 아니고 너와 내가 평등하다는 이치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중생들처럼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배려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괴화합식고로 음치 단식 그랬네요. 화합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뚱아리 뭘로 이루어졌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오가 5가지. 지수화품 말고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그래요. 그걸 오음이라고도 그래요. 5가지 요소가 온이란 말은 쌓였다고 말이에요. 서로 결합해서 쌓여져가지고 이 몸뚱아리 이루어졌단 말이고 오음이라고 할 때는 어두름자. 그 5가지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덮어버린다 해서 오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가지 색수상 행식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몸을 만들었는데 이 5가지를 실제가 아니라고 파괴하기 위해서 단식을 취한다 했는데 단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딱 인도에서는 식사를 할 때 어때요? 손으로 쪼물쪼물 해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지요. 그걸 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식사가 어떤 식사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밥을 이렇게 뭉치니까 단단해져서 하나의 물건이 됐죠. 주먹밥이 됐죠. 이와 같이 우리 몸뚱아리도 온이 뭉쳐가지고 됐다는 그 이치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으로 임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단식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위 불수고로 응수 피시. 불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번뇌 망상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번뇌를 받지 않게. 다시 말해서 너와 나라는 그런 차별된 그런 인식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것의 감정에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응수 피식. 당연히 단월들의 밥을 내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한 끼의 식사 안에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지금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그 공양할 때 항상 그러죠. 우리 동파구사님은 식사를 너무 빨리 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드시냐고. 그 전번에 우리 그 회장님 그 거사님도 엄청 빨리 식사를 해요. 남들 한 3분의 1밖에 안 먹었는데 자기는 벌써 끝나 있어. 그래서 성격이 너무 급하다. 먹는 데 그냥 집중해가지고
먹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마음을 돌아보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밥이 그냥 주가 되고 내 마음이 훅 뺏겨가지고 시간 가는 줄 알고 빨리 먹어버린다.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은 천천히 먹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를 의식하면서 먹는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밥 빨리 먹는 놈한테 내 딸도 안 준다는 얘기 있어요. 그걸 잘 모르니까. 왜 그러냐면은 성격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한 숟가락과 입에 넣고 갑자기 툭 와서 남함이 탑을 한다든지 자기가 하는 참고 이먹고 하면서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씹지만은 생각은 이먹고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 조금 붙이면 하루 종일 씹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절에서는 막 시간 맞춰가지고 하루 동안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그런 시간 없는데 사실은 한 끼 밥 숟갈을 입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요. 이먹고. 여러분들 같으면 남함의 탑을 하니 이놈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몰라야 돼. 그런데 반대로 남함의 탑이 뭐예요? 이먹고가 뭐예요? 다 없어져 버렸어. 밥만 그냥 씹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자, 우리가 자기를 놓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어요. 우리 그 안나반나 수행이라 해가지고 안반수행이라는데 그 수식과이라고 해요. 들숨 날숨을 관찰하라는 얘기 있죠. 네. 여러분 숨 한 번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숨은 계속 쉬어. 근데 숨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쉬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놈은 계속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식하려면은 자기가 숨을 호흡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면은 의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 또 내쉬고 있구나, 이것을 몇 분이나 계속 할 수 있는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법이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식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이 공치상 입어취라 소견 세겨 맹등 소문 성여 향등 소후양 여 두푼 소식미 불분별 수제초 여 지증 지제법 여 환상 무자성 무타성 번자불련 금적불멸 가서 양능 불사 팔사 이팔해탈 이사상 입정법 이일식 시일체 공양 재불급 중현성 연우가시 여시식자 비유번뇌 비리번뇌 비입정의 비기정의 비주세간 비주열반 이제 또 이 걸식을 할 때 공치상을 가지고 걸식을 해야 이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공 그야말로 허공처럼 텅 빈 것이 진짜 모이다. 텅 빈 것이 모이면 어때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도 가서 아이고 누집 잘 산지 누집 아는지 누집 못 산지 이런 생각하면 텅 빈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할 때는 그 마을이 그냥 허공이 jun기 딱 모여가지고 텅 빈 것처럼 생각하고 가서 걸식을 하라 이거. 평등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곳 취락이라면 취락이라면 마을 모여 사는데 모여 사는 마을 말이에요. 취락에 들어가서 걸식을 할 때는 공치상을 가지고 해라고 말이에요. 텅 비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 어때요? 우리는 사람을 보되 텅 빈 마음으로 만나지 않아요. 아마 아까처럼 얘기한다면은 인간이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틀림없이 사람끼리 만남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봐. 저 사람하고 사귀면은 나한테 이로울까 해로울까. 이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전화 오면 제일 먼저 뭔 생각할 것 같아요?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이로울까 아닐까. 우리가 지금 무의식 중에 모두가 미리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의식이 우리 의식을 지배한다. 우리가 지금 물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죠. 먹으려고 의식이 이제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미 물 먹으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그 지시한 놈이 왜 그렇게 생겼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쌓여서 이놈이 미리미리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래요. 업이 쌓여가지고 업력이 힘이 있어. 근데 이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의식이야. 그러니까 너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부지런히 하고 싶은데 마음이 게을러하고 일어나질 않아. 술을 그만 먹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만 먹고 싶다는 것은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그런데 말을 안 듣지만 몸이. 네.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무의식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무의식은 어디서 생겨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얻은 DNA하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자기 경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해요. 업식이라고 해요. 그 업식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의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려면은 의식이 힘을 받아가지고 무의식을 딱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업을 심으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법문이나 한번 대충 듣고 경제나 한번 대충 읽고 연구나 좀 해가지고 이겨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 배는 무의식이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의식이 한 10%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취락에 들어갈 때 그릇뿐만 아니고 밥 한 끼 먹을 때도 항상 자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생각, 대승심, 보리심을 가지고 해야 그 마음이 점차 쌓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의식에 이것이 쌓여가지고 이게 좋은 업으로 자기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 공부의 효과가 그때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마음 공부하면 얼른 좋아질 것 같은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50년, 60년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쌓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바꿀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오래 있다 보면 묵은 때가 있어가지고 안 지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빨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묵은 때가 아니고 한 번 입고 놔둔 옷을 금방 빠르면 바로 빨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50년, 60년을 지금 입어온 옷들인데 이것을 새 옷처럼 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없이 빨아야 돼. 그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저질러놓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한순간에 부처란 말 들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처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를 챙기고 수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색여 맹등 그랬는데요. 색을 볼 때, 세상의 사물을 볼 때 마치 맹인처럼 아무것도 안 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걸시가로 갈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무심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사람을 만나거든 어떤 대상을 볼 때 맹인이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소문, 평등, 소문, 성, 향등 그랬는데요. 소문성, 자기가 이제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마을에 들어 사람들 만나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 들어야 돼? 마치 향이라는 뭐예요? 메아리. 메아리는 실제 소리가 아니죠.
메아리가 흘러간 것처럼 이렇게 들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끼리 만나면은 금방 잊어버려. 자기의 무의식에 집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가지고 거기에 확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가 업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소위 말해서 마음의 주인이 돼 있다면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그렇다면 그 모든 들리는 소리는 업으로 남겠어요? 남지 않겠어요? 안 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많은 업종자들이 쳐들어와도 그냥 흘려보는 거 업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처럼 행동해도 업이 하나도 남질 않아.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들어오는 족족 이놈들이 전부 내 내면에 심어져요. 이것을 유식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종자생 현행 군 종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자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종자. 우리가 그 마음을 장식이라고 보통 그래요. 불교에서는 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창고, 시계 창고라고 말해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전부 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가만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놈이 아까처럼 속에서 조미를 쳐가지고 새롭게 무엇을 창조를 해가지고 나식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그럼 마음에 나쁜 생각이 이미 종자가 많이 쌓여 있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내더라도 그것이 순수하게 그 생각으로 나오겠어요? 아니요. 나쁜 생각을 한번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쁜 생각으로 딱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걸 종자생 현행 그래요. 종자라는 것은 내 무의식에 있던 모든 업종자들을 이것이 밖으로 내가 의식을 할 때 그것이 그냥 밖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그 업종자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업종자로 물이 들어서 나오는 거 이게 현실인데 현실을 보는데 그 현실이 또 다시 내 내면으로 또 종자로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설상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내면에서 오염이 돼가지고 세상을 봤죠. 예를 들어서 내 내면이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저 시계를 봤는데 저 시계가 종자로 들어와서 속에 들어가지고 빨간색이 돼버리겠죠. 네. 그럼 빨간색이 나와. 그러면 그 빨간색으로 또 시계를 보는 거야. 그럼 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 더 빨간색이 돼버립니다. 그게 그렇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빨간색 말고 더 소위 말해서 청정한 색으로 보면 깨끗한 눈으로 저 시계를 보면은 저 시계의 종자가 깨끗하게 심어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시계를 인식하더라도 깨끗한 생각으로 시계를 보게 돼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0년, 60년을 물든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자가 물든 종자. 그래서 그걸 업종자라고 해요. 업종자. 유식에서 업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통 아리아식이라고 그러죠. 그놈에 의해서 우리가 그 윤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 윤회를 하죠. 여러분이 자 어디 가서 사과 볼 때 우리가 시다고 생각하지 늘이.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보면은 자 여기서 또 신경을 내가 하나 보여드릴까? 불교에서는 눈으로 맛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사과 말고 그거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그 뭐 매실 어떻게 그릴까 모르겠네. 작게 노란 시큼한 매실이 있어요. 야 이건 매실이라고 한번 쳐다보세요. 입속에서 시큼하지 않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눈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로 한번 맛을 보게 해드릴까? 귀. 우리가 아주 시큼한 식초가 있어요. 시큼한 식초. 귀로 들었죠? 입에 시큼한 생각이 침이 올라오죠. 네. 그 귀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육군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청정하게 하라. 여기서 청정하게 하라는 말은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그 프리즘을 뚫고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집어넣으려면 우리가 평소 어떻게 해야 돼? 늘 상대방 위주로 배려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을 쭉 하고 살았다면 자기 내면의 의식에 쌓인 종자들이 뭐가 남겠어요? 나쁜 종자만 쌓이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두어도 나갔다 여기 한번 물들고 나가면 나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 이제 유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노끈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딱 보면 어때요? 원래 보면 뱀처럼 생각되죠. 평소에 뱀에 놀랐던 사람들은 좀 길게 꾸물꾸물 생긴 건 다 뱀으로 자꾸 착각합니다. 그 다음에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좀 파란 종이만 있으면 다 돈이 보이는 거예요. 왜? 눈으로 안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보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업종자에 의해서 이놈이 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업을 우리는 좋은 업을 쌓자는 거지. 그래서 업 중에는 선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악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업을 쌓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죠. 네. 악이 있어. 그러면 선업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불교에서 그런 말씀 나중에 공덕을 그 공덕이 다 떨어지면 밑으로 또 떨어진다는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선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악업을 쌓으면 안 되지만은 선업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육조단경에 불사선 불사하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한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는 그 정업이라고 불교에서 정업. 청정할 때 그 정자니? 정업인데 정이란 건 도대체 뭐냐면은 바로 정이란 게 선도 악도 전부 뛰어넘는 그런 얘기. 다른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텅 빈 자기 마음을 열려놓은 그 열어놓고 봐야 된다. 만약 우리가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반대의 악이란 개념이 동시에 따르기 때문에 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를 열어놓고 삶을 살아라. 또 그 다음에 소후향 여평등 그랬어요. 후향이랑 냄새 맡는 거죠. 자, 냄새를 맡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바람처럼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색성에 우리가 이 감각기관이 아니기 설치니까 대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흔들어버리면 이미 업으로 쌓여.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업이 되지 않으려면 정업이 돼야 한다. 청정하게. 그러면 업이 쌓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같이 깨달으신 분은 바깥 사물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종자가 하나도 안 쌓인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윤회를 하냐면은 자, 여기에 쌓인 종자를 아야식이라고 하고 장식이라고 해요. 요놈이 쌓여가지고 영원히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이놈이 여기다가 나쁜 종자를 많이 쌓은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지옥으로 가죠. 그 다음에 좋은 종자를 쌓은 사람은 저 천상, 천상을 가는데 아무것도 쌓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반. 열반에 소위 말해 열반이겠지만 아무것도 쌓지 않은 사람들은 천당에도 못 가. 아니 다른 좋게 얘기하면 천당에는 안 가. 가라기도 안 가. 그럼 부처님 같은 분 여기 어디 없으니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자, 부처님은 윤회하고 싶어. 내 생에 어디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내 생에 만약에 태어나고 싶다면 업을 지어야 된다니까. 성이든 악이든. 근데 만약에 업을 짓지 않으면은 태어나고 싶어도 못 태어난다니까. 자, 그러면 결론을 냅시다. 윤회를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업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윤회를 안 한 사람은 누가? 정업을 짓는 사람. 그럼 윤회가 있다는 소리요, 없다는 소리요? 없죠. 다른 얘기로 하면은 중생들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구별해 놓고 업을 짓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다고 해놓고 지어놓은 업은 그 결과가 실제로 있는 것이요, 아닌 것이에요? 없는 것.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자기는 선이라고 열심히 갖다 쌓아놓고 악이란 거 열심히 갖다 쌓아놨으니 있다고 생각해. 그러죠? 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윤회가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없어요. 없으니까 없죠. 그 우리가 그 밤에 꿈을 꿀 때,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꿈속에서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꾸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 꿈속에서 빚을 졌어요. 그걸 꿈 깨고 갚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지금 그러고 있어. 자기가 꿈속에 빚을 졌으니 갚아야겠다는 거야. 어떤 선이나 악의 빚을 졌으니 나는 갚아야겠다는 거야. 그러면 깨달은 부처님이 봤을 때 뭐라 하겠어? 저 어리석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회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틀리죠. 맞아요. 그래도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주로 이 믿고 싶은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업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해. 자, 그런데 만약에 선업을 아무리 지어도 윤회를 벗어날 수 없지만은 선업을 지은다고 해서 좋은 곳에 갈 리가 없어.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이 선인지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기만을 위해서 선을 하는 것은 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악을 지으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모르고 무조건 좋은 일 해. 무조건 나쁜 일 해가지고 좋은 세상에 가려고 하면 결론이 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요리 따져봐도 못 가고 저리 따져봐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10명이 있으면은 한 사람도 사실 가기 어려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악한 일이요? 100% 중에 50% 이상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인간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자체가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 많은 생명을 죽이고 너무 많이 주변을 파괴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려고 하지만은 사실 따지면은 엄청나게 나쁜 일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곳에 못 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부처님께서 뭐 깨달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일만 하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금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수미사만큼 많은 보배로 보시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숨을 깨달만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보시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나라는 아상이 들어가 있어요. 나와 너가 분리돼 있어. 이미 그것은 전도 망상이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그 결과 역시 다 거짓이 된다니까. 그래서 차라리 보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자를 심는데 그래도 악의 종자보다는 선의 종자를 심으려고 하지만은 선이란 것까지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귀영의 꿈을 꾸려면은 남한테 쫓기는 꿈보다는 임금이 되는 꿈이 낫겠죠. 꿈속에서 가난한 걸 원해요. 부자로 사는 걸 원해요. 기왕에 큰 것이라면은 부자로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은 둘 다 꿈이란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뭐 잔소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버렸네. 차 한잔하고 합시다.